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저도 리너에 와서 눈을 보리라고는 상상을 안 하고 왔는데 눈을 주셨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이 아니고 질이다. 여러분 소수정예이십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숫자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한인교회들과 우리 한인 목사님들을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도 했고 또 노예 총무도 했지만 지금 총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 3년 전에 가을에 리노 교회를 목회자 컨퍼런스 때 처음 왔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강기성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때 수양관 장로회 수양관 레이크타워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가는 길에 주일을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주일을 여기서 예배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예배드렸고 이번에 평신도 컨퍼런스 같이 하면서 3번 왔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지 않았지만 와보니까 상당히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아마 박 목사님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귀한 섬김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환영해 주셔서 그런 것으로 알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립트업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우리 특별히 자녀들 있죠? 그리고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하시는 또 학업, 또 우리 어른들은 하시는 생업, 그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조용히 속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교회는 도대체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아마 그 질문 평생 다니신 분도 있고 오래 다니신 분도 있고 오래 안 다니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그 질문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챌린지를 하고 질문을 해보면 그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답변이 뭐냐면 아니 목사님 교회야 선교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교회가 선교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 때문에 존재하고 항상 선교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100점이라고 얘기할까?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 마크를 답니다. 이 얘기는 선교를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런 얘기 잘못 전하면 목사님 선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교회는 선교를 포함한 훨씬 그것보다 큰 일을 하는 게 교회고요. 그 큰 목적 때문에 있는 거고요. 교회는 선교를 포함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파내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가 필요하고 교회가 그 일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하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정답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필요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목회도 하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시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그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2000년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몸이신 예수님 대신에 그때는 조그만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교회를 이끌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 성령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라. 그게 바로 교회가 필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존재의 목적은 쉽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어디에 가서 어떤 뭐 사역을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하나의 그 선교 사역보다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형편이 되고 교회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으면 하면 더 좋고요. 만약에 교회 형편이 그런 것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이곳에서 이 시간에서 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의 모습을 보세요. 아주 작은 공동체였지만 예수님의 그 모델을 그대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어떤 시작의 모멘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사역이 도대체 뭡니까? 물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사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읽은 본문 2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23절을 보면 중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 무슨 얘기예요? 쉬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지한 우리들에게 소개해 준 거예요.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주로 고백하고 구원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가져야 된다.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불완전한 세상에서 다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아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못 보면요 하늘나라 소망 갖는다는 것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려면 비록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야 여기도 이렇게 좋은데 저기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요 아주 보석 같은 문구가 하나하나 나와요. 나중에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 펼쳐질 텐데 이 땅에 임하십시오.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천국 복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적 구원.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걸 둘로 나눠보겠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셨다. 무슨 얘기예요? 진짜 병을 고치신 거예요. 육신의 질병, 육신의 필요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채워주셨어요. 몸이 아픈 환자 고쳐주셨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죽은 사람 살리셨어요. 굶주린 자에게 양식 주셨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 주셨어요. 그리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육신의 인간의 문제, 질병, 배고픔 이런 모든 것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 사역 보면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야 육신과 물질은 이건 필요 없는 거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보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얼마나 배고플까. 밥도 못 먹고 먹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야
발라주시고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닦아라. 가기 전에 나았어요. 극렬하신 예수님이 질병 이런 걸 다 고쳐주신 거예요. 중풍 38년 동안 다리 앓는 사람 고쳐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목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읽은 4장 바로 전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 받잖아요. 여러분 3가지 시험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시험 중에 하나가 돌이 엄청 많으니까 돌들로 다 떡덩이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배고픈 백성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거기 만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떡으로만 산다라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물질의 필요가, 육신의 필요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니까 예배를 많이 인도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겠지만 지난 연말에 제가 어느 분하고 목사님들이 다 바쁘시니까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돼서 카톡으로 이렇게 잘 지내셨냐고 이제 물어보면서 그랬더니 잘 지냈는데요. 이게 자기가 설교 제조기 같다고 너무 이게 설교를 많이 하니까 성탄절 때니까요. 예,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그중에 제 기억에 가장 남고 아직도 마음속 깊이 이렇게 영어로 cherish 한다 그러죠. 소중하게 갖고 있는 예배가 뭐냐면 치유 예배였어요. 치유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 예배 그러면 한국말로 무슨 예배라 그럽니까? 안수해서 고치는 거, 신유의 은사 그런 거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 저에겐 그런 은사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주일날 저녁에 특별히 가을 같은 때는요, 10월 말 11월 달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저녁 시간에 치유 예배를 제가 가끔 했습니다. 계절 따라서. 그래서 누구든지 아프신 분들 한번 오십시오. 그래갖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고 안수하고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라. 제가 그걸 장로님들한테 얘기해서 우리 한번 시행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인데. 예.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분명히 얘기해요. 장로님, 저도 그런 은사 없는데요. 장로님들 내가 볼 땐 신의 은사 없습니다. 괜히 장로님들 안수한다고 그냥 폼 잡고 안수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듣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쭉 자기 질병의 문제를 갖고 나와서 얘기하면 제가 기름을 발라드리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를 해드리고, 여성분들은 좀 조심하겠지만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장로님들 스테이션을 이렇게 몇 군데 만들어서 가서 장로님들 두세 분, 서너 분이 앉아서 정말 안수를 진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기도를 해서 80난 어른이 20대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없어요, 그건. 예. 그런 일은 절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프신 분들에게 그럽니다. 이거 기도한다고 그 허리병이 낫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약해진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이 아픔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래도 아픔이 덜하게 해주시면 그게 치유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그 기도했던 그 예배를 1년에 몇 차례씩 드렸던 주일 예배도 많이 드리고 성탄절, 부활절 드렸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런 예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프시고. 때로는 그분들이 암 걸린 분이 낫기도 해요. 그렇죠. 야고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줄지도 모른다. 다 고쳐주는 거 아니니까. 예.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시행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셔서 나왔으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래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포인트는 육신의 질병, 필요,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재산을 다
통용하고 물건을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 하셨던 사역한 거거든요. 육신의 질병,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모든 병과 함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야, 여기 약한 게 뭘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권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내는지 모릅니다. 귀신에 대해서 한 가지 본문이 없지만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요, 귀신은 절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냈다는 얘기는 여기 없으면 어딘가 가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쫓아내면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빈집의 그 스토리 아시죠? 어느 집에 귀신이 있다가 쫓겨나갔는데 나가서 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갖고 다시 내가 살던 집이 어떻게 됐나 들어와 보니까 옛날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 가서 더러운 귀신 7인가 8을 다시 데려 들어왔다. 귀신은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지 예수님도 못 없앴습니다. 귀신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세 번째 포인트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럼 더러운 귀신이 뭔가?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딴 거 아니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된 말 그러잖아요. 제정신 아니네 저 양반. 그게 귀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귀신 같은 귀신도 있어요. 고스트 같은 거 있지만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이런 사회적인 규제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정신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가끔 생기죠? 묻지마 총기 사건 있죠. 이유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그냥 죽이고 가는 거, 자기가 죽고 이런 거. 또 PTSD라 그럽니까?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 그러죠. 어떤 큰 사건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사건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갖고 본인이 자살하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 걸프전에 이라크에 갔다 온 죽는 군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다 그래요. 근데 요즘 군인들이 정신이 약하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이게 정신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혼이 건강해야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안 받는데 약한 상태에서 나가서 상대방을 죽이고 돌아오니까 그게 스트레스예요. 피 흘리는 동료가 죽어가는 걸 보고 그게 스트레스 받아갖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서 우리가 사니까 그런 거 없지만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 뉴스를 보면요. 여러분들 종종 뉴스에 나오는데 참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내용인데 한국에는 몰카가 그렇게 많다 그러죠? 검사서부터 경찰서장서부터 교수서부터 별의별 사람들이 몰카. 아니 지하철에 올라가는데 몰카는 왜 찍어요? 화장실에 달아놨다 걸리고. 내가 볼 때 이거 비정상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몰카 있습니까? 난 아직 미국에서 뉴스에서 몰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저 교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한국교회가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는데 그거 제대로 가르쳤으면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내가 정말 욕먹을 까고 하봅니다. 총회에서 내가 있으니까.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게 다 뭐예요? 정신질환이에요. 인간의 정신세계, 혼의 세계를 건강하게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바로 그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의 확신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육신의 필요를 예수님 국률하게 여기시고 채워주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정신세계와 혼의 세계를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맑고 밝게 살아갔다라는 것. 예수님의 사역이 다음부터 5장부터 28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이 세 개 중에 안 걸리는 게 있나?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교회가 뭘 해야 돼요? 교회가 하는 사역도 바로 이거는 거예요. 이 사역들을 고귀한 사역들을 계속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 상황과 교회 형편에 따라서 비전이 다를 수 있고 강조하는 사역들이 달라서 어느 교회는 선교를 많이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는 사역과 비전과 디렉션이 다르다 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 교단 미국 장로교, 지금도 전 세계 126명을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의 선교의 특징은 이 바로 영과 육과 혼을 회복시키는 사역이, 그것을 균형 있게 다뤄서 회복시키는 사역이 미국 장로교의 선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는 물론 당연히 교회 세워서 복음 전하죠. 그러나 그와 함께 병원을 세워서 의사 간호사들이 가서 아픈 분들을 치료해주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파서 주어주고, 양식을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꼭 하는 게 뭐냐면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워야 제대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미국 장로교가 한국에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와서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평양에 가면 장대현 교회, 저희 부모님이 다니셨던 교회라 그래요. 전 못 가봤죠. 예. 저 전쟁 끝나고 태어났으니까. 예. 서울의 세문안교회. 세문안교회는 딴 데를 옮길 수가 없어요.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장소에서 세문안, 예. 새로운 문안에 세운 교회예요. 세문안이. 그거예요. 그 외에 정동교회, 뭐 연동교회, 동막교회 얼마나 많아요. 서울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도 얼마나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교회 엄청 세웠습니다. 두 번째 세운 게 뭐예요? 병원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 대구 동산병원, 전주예수병원, 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병원들을 세웠습니까? 의사 간호사들이 선교사를 얼마나 가서 우리를 고쳐줬습니까? 마지막으로 뭐 했어요? 학교 세웠어요. 최초의 대학교 숭실대학교, 정신여고, 연세대, 뭐 계명대, 하나들이 아니죠. 고등학교까지 뭐 따지면, 그 외에도 YMCA도 세우고요. 이게 다 왜 세운 거예요? 정신을, 우리 5,000년의 유교에 깊이 젖어 있어서 무당을 믿고 미신을 믿던 우리의 정신세계를 고쳐주고 건강한 혼을 세워주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대한민국 오늘은 미국 장로교가 없었으면 오늘이 있었을까라고, 있을 수 있냐, 그 질문을 할 정도로, 그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 장로교는 오늘 한국의, 대한민국의 그 기초를 넣은 것이 미국 장로교입니다. 뭐 교단 자랑하려는 거 아니고요,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리노 한인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큰 도시에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리노는 와보니까 살기가 좋은 것 같은데 큰 도시는 아니죠. 이름이 알려진 교회도 아니에요. 리노 교회를 뭐 아는 사람은 알지만 다 알지 않잖아요. 여기 한인이 2,500명 정도, 뭐 주민이 250,000,000, 25만 명 정도. 교회가 우리가 여기서 교회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선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제한된 예산과 시간과 에너지를 갖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요, 세상의 기준에 얼마나 크고 잘나서 뭘 하느냐 하는 것에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교회의 크기나 헌금이나 건물이나 외적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사역을 신실하게 그 장소에서 감당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우리 박경민 목사님 참 귀하고 젊은 종입니다.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교회가 하나가 되고 정말 초대교회 모습을 가진다면요, 그 이상 건강한 교회 없고요, 그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23절을 지금 묵상했는데요, 24절, 25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지명들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갈릴리, 수리아, 데가볼리, 뭐 요단강 건너편,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뭐 유대 이런 단어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수리아, 데가볼리라는 이런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주변 도시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라는 뜻입니다.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고요. 데가볼리는 갈릴리 바다 동쪽 편에 있는 데카라는, 히라보로 데카라는 단어와 폴리스라는 단어, 10개의 작은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살지도 않고, 내쳐진 장소에 작은 10개의 거울. 여러분, 귀신 들린
무덤에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서 돼지 무리떼에 들여보내서 돼지가 빠져 죽은 사건 있잖아요. 거라사. 그게 데카폴리 중에 하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안 사는 그런 작은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두 골이라는 뜻이에요. 이 도시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이방 나라, 미천한 도시들, 버려진 곳들, 그런 의미예요. 쉬운 말로 하면 주변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죠? 이민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변 인물입니다. 핵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PhD가 있고 해도요, 미국 주류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1세들은요. 2세도 쉽지 않은데요. 예. 저도 4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점점 더 느끼는 거예요. 우린 주변 인물이에요. 소외당하고 차별받고 우리는 평생을 주변 인물을 살다가 우리는 생을 마감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소망은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요, 우리는 살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이민자로 오셔서 주변 인물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비하면,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민자였어요. 이 땅으로 오신 우리 같은. 그래서 이 땅에서 주변 인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외롭고 소외당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천국을 소개해주고 질병을 고쳐주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영혼과 정신을 맑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래서 주변 인물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쉬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marginal people, 주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요즘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너무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교회에 비해서도 많이 변했겠지만 제가 적어도 경험했던 40년, 50년 젊은 시절, 20대 그때 교회들에 비하면 지금의 교회는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너무 의롭고요, 여러 면에 본인만 옳다고 얘기하고요, 남 정죄를 너무 쉽게 하고요, 광대한 하나님을 어떤 가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고요, 어떤 때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보다는 shallow water, 잔잔한 물가에 있는 그 은혜밖에 못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교회가 너무 편협해지고 좁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예수님의 깊은 사역의 의미를 놓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겪으셨지만 지금 세상의 문제가 되는 동성애 이슈입니다. 동성애 이슈. 교회가 너무 의식화 작업을 하니까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무의식, 남들이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맞춰서 가는 게 신앙의 여정인데 너무 의식화시키고 하다 보니까요, 그 의식화된 거 외에는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양분화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제가 답답한 것은 저는 어느 쪽도 아닌데 무의식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되찾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 이슈라는 겁니다. 저는 동성애, 미국 장로교 우리 한국 목사님들처럼 마음속 깊이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고 또 성경은 그것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 역시 주변 인물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무슨 비유가 나오는가 하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가늠하다가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나온 여자, 사람들 앞에 툭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챌린지합니다. 예수님, 선생이여, 구약의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모세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당시에는 신약 시대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그건 옛날 거니까 안 믿어도 된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건 old law. new law는 그렇지 않다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돌로 치는 게 맞다. 쳐라. 그냥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서 쳐라.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 자기도 비슷한 죄를 많이 졌거든요. 그 내로남불에서 깨지는 거죠. 이제 이게 나도 죄인이구나. 그래갖고 다 돌을 놓고 갑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예요? 영어로 Go and sin no more.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그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동성애를 우리 마음속 깊이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에 대한 극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안 데려오면 누가 데려와요? 동성애를 하다가 동성애도 이혼한 경우가 있다 그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신기하죠. 예. 동성애하다 이혼한대요. 진짜예요. 근데 그 이혼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게 마지막이래요.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다가 헤어지면은 이미 이성한테도 버림받고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를 했는데 거기서 헤어지고 나면 이혼하면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내치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만요,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의 삶에서 이 시간에 계시면 그들을 어떻게 대할까? 그거를 볼 수 있는 관점을 갖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장로교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동성애 결혼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줬어요. 아무 세상 시련 안 받도록, 세상에 위협을 안 받도록 법적으로 해줬어요. 목사님이 거부해도 아무 문제 없다. 당회가 건물 안 빌려줘도 아무 문제 없다. 법적으로 못 박아놨어요. 안전해요. 우리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안 만나면 그들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그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해야 돼요. 너 그때 너 왜 그랬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마음속 깊이 동의하지 않지만, 인정하지 않지만, 왜? 그들이 주변 인물이고 인생의 저 낭떠러지 절벽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의 예수님의 성품과 기질과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게 이민교회의 희망이라고 좀 믿습니다. 제가 한국 총회에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 개념을 갖지를 못해요. 이거는 이민교회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과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변 인물로 사는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 아니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이민교회의 희망인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리노,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갈릴리입니다. 미국의 주변 소도시, 알려지지 않은 곳, 대가볼릴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사는 우리들, 주변 인물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바라보십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민자의 예수인 겁니다.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던 귀한 사역을 이어받아 우리가 사는 동안 이 교회를 통하여 신실하게 이 사역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리노 교회에서 좋은 소문이 나올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성실하게 했더니 좋은 소문이 나가서 사람들이 왔다. 좋은 소문 납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옵니다. 왜? 그들도 외롭고 힘들고 주변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혼과 육신과 정신이 약하고 병들었던 분들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정이 삶이 될 것입니다. 부디 교회가
예수님께서 물려주신 귀한 사역을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귀하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